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 특별히 7개의 기적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의 일을 행하셨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그 사전을 찾아보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표적은 그 기적에 플러스 알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7개의 표적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항상 어떤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에고 에이미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세요. 이건 뭐냐면 나는 누구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은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사건 이것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잘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베푸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 기적,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록함은 바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바로 참된 생명인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다, 목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며 이 축복을 받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이 병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고침을 받아야 될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주님의 치유와 고침을 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 주님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그러한 연못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연못을 중심으로 그 둘레에 5개의 행각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왜 이 연못가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그 연못에 대해서 내려오는 전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전설이 여기에 내려오고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어떤 지역이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설이나 또 신화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역사적인 증거나 또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황당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그것을 진짜라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신화와 또 신념과 바른 신앙의 차이점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않으면 이것이 서로 헷갈리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놓고 구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우리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른 신앙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신화는 말 그대로 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요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건 다 꾸며낸 이야기지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 옛날 시대에는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요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금 이 유럽이라든지 이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적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다 거대한 신전들을 세우고 거기에 아주 정교한 우상들을 세워놓고요 그것이 신이다,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화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른 신앙과 또 신화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믿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신화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또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그럴 것이다 라고 여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의 내용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나 또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그야말로 허황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앙과 구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념은 우리 사람의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질 때가 있죠. 그것이 자기의 경험에 의한 것이든지 또 아니면 어떤 통계적인 수치에 의한 것이든지 또는 아니면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진리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 근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바른 신앙과 또 이 신념과 구분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믿음의 대상에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신념은 그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그 믿음의 대상을 두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과 신앙은 서로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도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어떤 전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가로로 쳐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여서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그 못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전설인 겁니다. 이것은 실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이 움직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천을 보면 간헐천이라는 것이 있죠. 보면은 그래서 그 땅 속에서 어떤 물이 가끔가다 이렇게 솟구쳐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못이라든지 이런 호수 같은데 물이 움직이고 어떤 심한 데는 어때요? 물이 그 사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쭉 올라오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현상을 보고 이건 천사가 내려온 신령한 물이기 때문에 어떤 병자든지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런 이러한 어떤 전설들이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병자가 이런 대답을 해요. 오늘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마땅한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때 내 병이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어디에도 병이 나으려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그야말로 어떤 미신적인 그러한 어떤 신화적인 전설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신화나 신념과 같은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자기를 지으시고 또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이러한 질병이나 또는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어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실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라는 것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유한함을 깨닫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부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려는 그런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바로 나의 모습, 자기의 실상을 알게 되고 바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엉뚱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38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대신에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전설을 의지하고 그 연못에 가서 바로 이러한 헛된 소망을 품고 그 오랜 세월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눈이 빠지게 바라보고 또 설령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나는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구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만 일삼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아마 이 사람은 그 38년이나 되는 그 귀한 세월을 낭비하고 또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더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면 어떤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정말 잘 치료해 준다. 또 어떤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는 정말 용하게 잘 맞춰, 신통해. 뭐 이런 소문만 듣고 그런 데를 찾아다니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병만 고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소원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기 영혼도 기꺼이 팔아넘길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로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 주님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문제들이 해결받고 주님 주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전설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그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의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얘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쓸데없는 이런 가르침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또 자기들이 확증하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만 그렇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막연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약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여기서 양문이 있어요.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양들의 문이에요. 뭐냐면은 이 문이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왜 양들이 지나다니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바로 이 양 같은 그런 동물의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 제물로 삼는 양들을 이제 성전으로 이제 들여 보내야 되는데 그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 바로 이 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양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양문과 바로 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겁니다. 베데스라는 말의 그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은 그 은혜의 집이란,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양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이 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때요? 예배드리지 않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지금 눈 빠지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과, 그죠? 신화와 전설과 같은 그러한 헛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그 헛된 전설을 믿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헛된 세월을 낭비하며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찾으시겠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예비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참된 예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바로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양문이었던 거예요. 왜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 양문이 수축되어야 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이 양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양문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문이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그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양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자기 자신의 피로 드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바로 이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을 이 양문에서 끝내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가 많은 성벽 가운데 특별히 이 양문에서부터 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 양문에서 이 공사를 완공한 것은 다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 출발점이자 예수님이 마침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예배로 모든 것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망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대적들의 능력과 수치를 받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 영적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면 이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도 무너지고, 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바로 이 예배가 실패한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무너졌던 이 예배의 제단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성별해서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인생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을 성별해서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러한 허황된 베데스다의 연못가가 아니라 바로 양문을 지나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주님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가 우리 문제 해결되고 또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목적인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엉뚱한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엉뚱한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고쳐줄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건만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오셨건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겠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 금방 고쳐주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를 옷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구해야 될 것을 바로 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 우리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것조차 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는 것도 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며 헛된 세월을 낭비했지만 정말 이제 드디어 그를 도와줄, 그를 고쳐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거룩하고 믿음이 있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원수 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예수님께 고침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참 너무 한심하죠. 그렇죠? 정말 아무 생각도 없고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정작 이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 이하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38년이나 이렇게 고생하고 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드디어 나았어요. 완전한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걸어가고 그렇죠? 말하고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될 일이에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너 안식일날 고침받았구나, 너 안식일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참 냉정하죠. 이게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입니다. 다 축하해주고 다 기뻐해줘야 될 그 사건인데 오히려 이 사람을 정죄하고, 그럼 이 사람은 낫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를 고쳐주는 사람, 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앞에 마땅한 경배도 드리지 않고 마땅한 감사와 찬송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든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오직 타락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때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구별 안 돼. 그렇죠? 이러한 짐승만도 못한 배은망덕한 인간이 사람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셔요. 처음에 그를 찾아가신 것은 그의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또 한 번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이제 그의 병든 마음과 그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물론 모든 병의 원인이 다 죄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한번 은혜를 받고 한번 고침을 받았으면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의 삶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삶의 마땅한 모습이자 바른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고도 다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는요 더 심한 것이 생길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걸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값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이 은혜가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구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 주님 주신 참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중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모진 고난의 형벌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치료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으신 분이기에 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치유하는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38년대 명절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고침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나의 병든 육체도, 내 병든 몸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다 고침받는 그런 축복의 증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